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7면에 있습니다. 247면 로마서 7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미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 및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도 우리 기도회를 마치고는 특별한 티타임은 없고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12시에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고 예배 이외의 애찬이라든지 그 외 모든 프로그램들은 생략 및 연기를 합니다. 사실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지 먹으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원래가 우리 예배 드리러 주일날 오는 거지 먹으러 오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친교를 하다 보니 이제 이게 또 중요하게 됐지만 원래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실 때에 가능하면 떨어져서 앉아서 마스크는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마스크는 좋은 걸로 쓰래요. 좋은 걸로 써서 아니면 두 겹으로 쓰시든지 좋은 걸로 마스크를 써서 떨어져서 앉으시고 또 아시지만 신체 접촉 절대 하지 마시고 서로 목례로 이렇게 눈으로 또 인사를 나누시고 내일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에 걸렸던 분은 박창만 집사님은 다 나으셨고 음성 확인이 됐고요. 이용혜 권사님, 이명자 권사님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셨는데 아무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자 권사님은 현재 음성 확인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다시 음성이 됐고 이용혜 권사님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이 양성인 것 같아요. 바이러스 보균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대신에 큰 증상이 없대요. 거의 증상이 없고 건강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제가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걸린 사람은 없죠. 걸린 사람이 있으시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게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서로 조심하고 또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지 숨길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걸린 것이 내 죄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지나가다가 그냥 걸릴 수도 있고 약국 가서 걸릴 수도 있고 마켓 가서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 있잖아요. 지금 미국 사람의 5분의 1이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다 걸렸어요. 지난 2년 동안 5명 중에 1명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걸린 게 그렇게 죄가 아니니까 숨기지 마시고 공개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용혜 권사님 빨리 속히 감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속히 정상화되고 우리 일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일 가능하면 교회를 나오시되 다만 감염자는 당연히 격리를 하셔야 되고 감염의 증상이 약간이라도 있으신 분들 열이 있다든지 혹은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마켓 약국에 자가 키트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게 있는 약국이 있고 없는 약국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보험으로도 또 되기도 하고요. 19일부터는 또 무료로 나눠준대요. 오늘이 15일인데 지금 현재 보험으로 되고 19일부터는 무료로 나눠주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읽었는데 로마서 7장 말씀은 율법과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그 6장, 5장, 4장에서 사실 바울이 말씀하기를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율법이 나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나쁘게 가르치는 사람, 말하자면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에게는 강요하는 그런 사람, 또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율법이 지금 제대로 순기능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죄가 아니지만 이제는 율법보다도 새로운 법이 있다. 새로운 법.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과거의 율법에 매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혼인관계 예를 들죠. 여인이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에 남자의 말을 순종하고 부부가 서로에게 이제 그 사랑의 구속이죠. 좋게 말하면 사랑의 구속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만약에 서로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나 외간 여자를 이렇게 범하게 되면 그거는 그 죄죠, 죄. 그런데 만약에 부부 중에 남편이나 부인이 먼저 죽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도 알지만은 사별한 다음에는 연애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별하고 나서 새롭게 연애를 해도 되고 재혼을 해도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그거예요. 이미 이제 율법은 죽은 배우자 같은 사람. 그러면 새로운 배우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건 아니다. 나쁜 건 아니다. 옛날에 꼭 필요했던 거였다. 옛날에 내가 재혼하기 전에 내 배우자가 그 당시에는 배우자가 필요했었고 배우자와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그 배우자가 죽고 나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과 재혼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야지. 지금 새로운 사람과 살고 있는데 옛날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옛날 죽은 사람을 붙들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한인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출석을 하다가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를 출석하다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내가 한인교회 나가지 않겠다. 혹은 교회 나가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내가 안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악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악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게 교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였을 뿐이지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문제였고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문제였고 율법을 이중적으로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였지 율법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가장 성스러운 곳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거룩한 곳이고 성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 어리석은 교역자, 중직자,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면서 누구의 예를 드냐면 바울 자신의 예를 드는데, 내가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더라. 내 마음속 안에 있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가만 보니까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더라.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울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혹은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기 싫은 마음이 있고 교회를 나갈까 말까 두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오늘 교회를 나갈까 말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는데 나가지 말자. 이건 뭐 여러분 악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두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나가기 싫은 마음도 있고 자꾸 이 바울이 보니까 자기 마음에도 두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크게 보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표현했지만 저는 이 선한 마음, 악한 마음뿐만 아니라 거룩한 마음, 그렇지 않은 마음 또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혹은 좋은 마음, 그렇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홈리스가 이렇게 있다.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도와주는 건 좋은 마음이고 안 도와주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까? 그건 악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다른 마음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에 있는 모든 홈리스를 다 도울 수는 없잖아요. 다 돕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악하다. 너 왜 홈리스를 보고 그냥 지나가느냐,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좋은 마음과 그렇지 않는 마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도울 수만 있다면 돕는 것이 선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악한 마음은 결코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교회를 나오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이 있고 또 내일도 나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해. 내가 현재 기저질환이 있고 나이가 많고 그래서 나는 쉬는 게 좋겠어. 이게 저는 악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마음일 뿐이에요. 다른 마음. 나는 혹시 약간의 증상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피해 줄 수 있으니까 나는 안 나가야지. 이게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다른 마음일 뿐. 어쨌든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두 마음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어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한 마음도 바로 옆에 도사리고 있구나. 악한 마음도 바로 옆에 있구나. 자기 자신을 사실 굉장히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 정도 되면요, 나는 내 속에 전혀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스스로를 향해서 내 속에도 있잖아요. 선한 마음도 있는데 그 마음 바로 이렇게 보니까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2절부터 계속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도다.
보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 보니까요,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그 선을 못하게 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보니까 내가 많이 사실 바울은 많이 배웠잖아요. 내가 많이도 배웠고 뭐 복음도 전하고 많이 아는데 그런 나에게조차도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구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 그 두 마음이 있고 그 두 마음이 한 번은 선을 행하고 한 번은 악을 행하고 이게 아니라 날마다 싸움. 날마다 싸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싸워요. 물론 우리가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겨야 됩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겨야 돼요. 착한 마음이 늘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꼭 착한 마음이 이기는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져서 선한 마음보다 악한 마음이 이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한 마음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선한 마음이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요,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려면 더 많은 전력이 이렇게 포함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군인 100명과 군인 100명이 싸우는데 한쪽이 100명을 더해서 한쪽이 200명이고 한쪽이 100명이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200명이 이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이쪽은 뭐 칼을 들고 싸우는데 여기서 갑자기 총을 가져갔다. 당연히 총 가진 사람에게 말하자면 선과 악이 싸우는데 우리가 선한 마음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선한 마음에 전력을 증강시켜야 돼요. 전력을 증강. 뭐 군인을 더 한다든지 무기를 더 좋은 거 하든지. 그런데 그 전력 증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력 증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은 이 전력 증강이 되는 거예요. 이 전력 증강.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고 또 더 많은 군인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선한 마음이 이기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200명, 300명 더 많아지니까 선한 마음이 이게 전력 증강이 되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전력 증강을 전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것에 즐거워하고 세상 쾌락을 즐거워하고 세상 유혹을 즐거워하고 어떤 세상 욕심에 이끌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악한 마음의 전력이 증강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의 전력이 증강해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의 전력이 증강하니까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악한 마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악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 속에서 선한 마음이 이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제가 올 한 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시작할 예정인 성경 필사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참 필요하더라고요. 이 성경 필사는 함께 모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공부처럼 함께 모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혼자는 조용히 정말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한자 써내려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꼭 잠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선한 마음의 전력이 증강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의 전력이 증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또 혹은 말씀에 늘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악이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이 나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들을 하고 선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선악을 이겨내야 된다. 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악이 잘 제거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가 존재하고 있어요. 죄가 무슨 샘물이 올라오듯이 계속 내 마음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게 죄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죄의 늪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 해답이 바로 25절에 나오고 있어요. 누가 건져낼 수 있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뽑아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히 받은 삶을 산다면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은요, 자꾸 죄가 좋은 거예요. 우리 육신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는 샘솟는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이걸 틀어막기도 하고 퍼내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선한 마음의 전력 증강이 참 중요해요. 선한 마음의 전력 증강.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집에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찬송에 거하지 않으면요, 할 일이라고는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 보고 그게 그냥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뭐 화초에 물 주는 것도 뭐 1시간이면 끝나지 뭐 하루 종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집 청소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모일 수만 있다면 이제 성경 필사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그 프로그램을 시작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이 어려울 때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또 선을 행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서 늘 두 마음이 싸우더라도 정말 선이 내 마음속에서 이겨서 그것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법들이 마음에서 싸운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 우리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 마음속에서의 다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이기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기도록 늘 전력 증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통하여 봉사하며 이웃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늘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자유함을 얻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약화시켜 주시든지 우리의 몸의 면역을 강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감염된 성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 이상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무 증상 없이 깨끗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통하여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나쁜 바이러스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가정에서 혹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